5장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 말씀이 있죠. 앞에 말씀하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은 뭐였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참 인식하지 못하고 더불어서 죄를 짓고 또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을 뒤적한다. 그게 원수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식이 전혀 안 되지 거기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게 살겠냐고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네. 그런 상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이 상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도대체.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런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움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게 됐느냐. 이건 또 뭐냐,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건 또. 그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하는 부분이 15장 12절 이하잖아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했다, 죄인이었다, 원수 되었다, 이건 도대체 기원이 어디서부터냐? 그 이야기를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죄가 그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 역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였다? 사망. 죄에게 사망이라는 권세가 없으면 죄를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 강력한 권세가 뭐냐면 사망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증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죄인이었다는 흔적이 뭐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육체를 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죄성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죄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성대로 살지 않고, 그죠? 본능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죄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냐? 이게 뭐냐? 원죄라 그랬죠. 원죄교리. 이게 원죄교리가 부정이 되면 무슨 교리도 부정이 된다? 대속교리.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두 개 다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죽었나? 이게 뭐냐? 원죄교리라는 거예요. 원죄.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그 후손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뭐와 분리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진짜 살아갈 때 99%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어느 날 내가 웬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정신이 헷가닥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바세바와의 그 사건 그 1%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뭐래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내 모친도 죄 중에 나를 뭐다 잉태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99% 잘하다가 1%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예요. 저는 여러분 참 존경스러워요. 100% 죄인인데, 지금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상당수 그 퍼센트가 많이 줄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한 거거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판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 바뀌지 않을 우리인데 세상에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성숙함이란,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고난이라는 표장으로 된 이름 속에서 그 시간들은 다 무효였고 그 시간은 다 허비된 시간 같고 낭비의 시간인 줄 알았더니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을 잡으셔서 단계별로 일으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존재한 게 오늘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인생이 인생을 끌고 가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후퇴할 일도 생기고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니까, 그죠? 지금 비록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허물어진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내 삶의 끈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끌고 가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성숙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삶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망의 권세가 덮친 것처럼 또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완전히 역전시켜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다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처럼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여전히 지금도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여전히 아담의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그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듯이 그에게, 아담 안에 있는 그에게는 무슨 권세가 덮친 거예요? 사망 권세가 덮친 거예요. 눈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에게는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부터는 뭐냐?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다 죽어버린 상태예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데, 이 선물은 뭐냐? 생명의 선물이에요. 이게 막 넘쳤는데요, 16절에 올라가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죄 안에 있어요. 정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음이니라. 어렵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그를 덮쳤고 정죄를 당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래요?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다음에 정죄가 아니라 어려움을 입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로마서 5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17절에 가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여,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는데 또 반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생명이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 아담 안에서는 죽은 역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고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아담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상태다? 한 어려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뭐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른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곧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이제는 뭐냐?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누구예요? 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뭐예요? 의인이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면 그저는 영원한 정죄,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무죄예요. 무죄. 무죄가 선포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21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과 죄인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왕국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죄의 왕국, 사망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의의 왕국이 있어요. 사망의 왕국과 생명의 왕국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왕국이 있어, 의의 왕국이 있고, 생명의 왕국이 있고, 사망의 왕국이 있고, 생명의 왕국이 있다. 왕국이 있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랍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네. 생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통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완전히 구분되고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에 속해 있으면서도 죄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불실한 모습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어야 할 거는 뭐냐면 진리거든요.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길지니라. 절대로 진리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의미를 모르니까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다가 늘 사단의 종노릇 하듯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는 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살아난 자로 당당하고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건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나를 외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없이 깔아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를 외치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은혜는 더 커.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인데, 그렇게 여기는 자인데 실수해서 어떻든 간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 내 알량한 양심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팽개치고 알량한 양심에 그게 막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없이 정죄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했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한 실추된 명예를 사단에게는 팔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정죄해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렸어. 더 이상 정죄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라리 그랬잖아.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벌을 받겠다는 거지. 그러나 되지도 않는 이 사단, 이미 끝난 이 사단한테 정죄받고 마치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나의 그건 것처럼 그냥 수긍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것 아니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렇다고 그걸 반복하는 뜻은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통회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 그걸 가지고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왜 머리를 숙이냐고. 그러니까 이 그러나를 외치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 죄가, 법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해결될 문제도 아니야. 죄를 보니까 해결이 안 돼.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오호라 공관자로다. 완전 내 스스로는 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갖다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상태라.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야.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죄를 이기신 거예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신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서 이길 그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누굴 통해서 이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이기려고 해도 안 되고 하면 헛수고요. 예수 안에 바짝
그 안에 있음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었네, 내가 죄를 짓다 보니까 나는 아니네, 난 여전히 죄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 보니까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나는 죽었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예수랑 함께 살았네, 생명은 의의 사람으로 살아났네, 할렐루야. 말씀 진리가 막 확 하고 깊이 내 마음에 박혀버리면 이전에 늘 질질 끌려다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 나로서는 자력구원 불능이구나를 알아야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막 죄를 밝히더니 이런 죄 너는 전제 막 되게 정죄를 하고 쏘아 붙여도 그 뒤에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너 죄가 나에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뭐도 밝히고 뭐도 법으로 이거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너 이런 죄냐, 너 이런 죄냐, 너 이런 죄 막 쏘아 붙이지만 죄와 사망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이미 나에게선 다 패배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더 이상 묶어둘 수 없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진리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그러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 내가 그런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막 쏘아붙여도, 그러나 너희가 쏘아붙이는 그 죄의 권능보다 뭐가 더 세냐?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거야. 그 고백이 바로 그러나 제가 당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고백이에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않아.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해. 죄를 이기려고 부단히 여러분 그것만 이기려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물론 죄와 이미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야 되지만 그 죄를 한번 이기려고 막 뭐 하겠어요. 금식하고 막 온 때를 다 쓰지 않겠어요. 내 노력이 다 하는 데까지 밥도 굶어가면서 이놈의 죄 한번 이겨보겠다고, 내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한번 약하게 해보고, 그런다고 이겨집니까? 그런다고 이겨지냐고. 안 되잖아.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내가 이겨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분 안에. 무슨 이야기냐?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과 생각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늘 그 정죄함에 속해 있지 않도록. 늘 사단이 쏘는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정죄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둘러 딱 해서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분별하도록 이 좋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명히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감사하네, 기뻐하네. 그러면 죄하고 그냥 친구하겠어요? 그냥 죄를 빨리 달려가겠냐고? 죄가 더 기쁘다, 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 누가 있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죄란 놈은 쳐다보기도 싫지. 오히려 뭡니까? 날마다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 않냐고. 그분이 죽은 분 아니잖아. 이렇게 해주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 늘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지. 고아처럼 한 번도 떠나버린 적 없어.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뭐냐?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 은혜를 바라보면 이기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지금 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정갈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죽은 자냐, 살아있는 자를 우리에게 명확히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어느 쪽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이 내리지잖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